2020년 7월 28일 열방의 소리 52번째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도된 종족, 최소 전도 종족, 일상적 선교, 최전방 선교, E1, E2, E3 등등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선교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 집단. 한국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쓰이던 단어가 최근에는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Unreached People 그룹의 정의가 아예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아닌 대부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 집단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신자들이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최소 전도 종족 Least Reached People은 그 민족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2%에서 5% 이하일 경우 자생력 있는 교회가 없기에 외부로부터의 복음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자생력 있는 교회란 외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동족들에게 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충분히 발전된 토착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종족 안에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타문화 선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 그 종족 집단은 전도된 종족으로 간주가 됩니다. 일상적 선교와 최전방 선교. 일상적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미 전도가 된 그 안에 자생력 있는 교회가 있는 그런 종족 집단에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미 전도가 된 한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경우 이를 일상적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전방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하며 동시에 미전도 종족 집단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최전방 선교라고 합니다. 이 표는 인도네시아의 민족 중에 일부에 대한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그 민족의 이름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에반젤리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민족이 현재 복음화율이 몇 %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불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12%의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분이라고 하는 카론 판타이라고 하는 그 민족도 13%의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알라스라고 하는 민족은 복음화율이 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불과 아분이라고 하는 복음화율이 12% 그리고 13%인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이런 선교를
일상적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에서 5% 이상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상적 선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알라스, 이 민족은 0%의 복음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알라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최전방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도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식된 목회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랄프 윈터 박사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를 이식된 목회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E1, E2, E3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1은 실제적인 문화적인 장벽이 없이 자신의 종족 집단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E1이라고 합니다. E2는 문화적 장벽이 한계 있는 상황에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E2라고 하지요. E3는 문화적인 장벽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E3라고 합니다. E2와 E3 전도에서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두드러진 문화적 장벽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E2와 E3 전도는 E1 전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다른 언어나 방언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E1 전도는 복음을 나누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화의 장벽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종족 집단 안에 자신들에게 전해줄 동족의 증인이 없다면 누군가가 E2, E3의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최전방 선교는 E2 전도나 E3 전도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최전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뜻이 그 집단이 전도된 집단인지 아니면 미전도된 집단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문화적 장벽의 숫자가 몇 개인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엄청난 E2 기회들이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E2 최전방 선교에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종 최전방 선교가 최소 전도 집단에게 다가간다는 면에서 항상 최고로 효과적인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상적 선교에 관여할 때 더욱 전략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선교사는 이미 전도된 집단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집단 주변에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최소 전도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된 집단에게 그들의 이웃 최소 전도 집단들에게 가서 E2 최전방 선교를 행하도록 동원하는 선교사가 자신의 나라에서 동족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내거나 스스로 그러한 집단에게 가는 선교사보다도 훨씬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 집단 중 누구에게 선교나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일상적 선교와 최전방 선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E1, E2, E3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은 모두가 중요하다입니다. 전 세계에는 17,423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402개의 민족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 또는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 전도 종족과 최전방 선교 그리고 E2, E3 전도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지만 아직 전도된 민족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상적인 선교와 E1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 집단, 일상적 선교와 최전방 선교, 그리고 E1, E2, E3 전도, 이식된 목회자, 이 모든 사역들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깨어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을 비롯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학생운동과 남성운동, 여성운동 등의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17,423개의 민족, 종족 중에 7,402개의 미전도 종족 32억 2천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10, 40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소수이지만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세계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73개 국가가 있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가 있습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8억 명들,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2억 4,50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